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제사장 직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5장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는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수금 그러면 현악으로서 큰 악기, 이게 수금이고, 비파 그러면 12줄로 되어 있는 그 줄을 타는 그러한 현악, 그리고 재금 그러면 심벌주 같은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그러한 악기,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악기들이죠. 그래서 수금과 재금과 비파 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아삽의 아들들,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 삭굴, 요셈, 드다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 말씀 보면 여두둔의 아들,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여두둔의 아들, 그리고 또 4절 말씀은 헤만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해서 헤만의 아들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군대들입니다. 이 찬양의 군대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삽의 찬양대는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삽의 찬양대는.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의 찬양대는 기브온에서 찬양하던 사람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도 제사장들이 일을 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제사장들이 일을 했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기브온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다말 그리고 아히멜렉 계통으로 사독의 계통으로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던 것처럼 찬양의 군대도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일을 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2절 말씀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3절 말씀 하반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 하나베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베임. 하나베임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하다, 대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쏟아낸다. 무엇으로 쏟아내느냐? 노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노래로 쏟아내는 것을 신령한 노래,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이든 같은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천지창조나 이런 곡들을 그렇게 대곡들을 쓸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이든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그냥 내가 찬양을 싣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이든은 모든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모든 곡들이 자기 자신이 곡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감으로 찬양의 곡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찬양의 군대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배우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삽, 여두둔, 헤만, 주로 그 자녀들이 거기에 다 속해 있잖아요. 찬양하는 일에. 아마 자녀들이 찬양하는 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버지 그 계통으로 아마 그들이 영향력을 받았겠죠. 우리도 보면 어떤 집안은 미술을 잘하는 집이 있다.
그래서 뭐 미술 별로 안 배웠는데 나중에 늦게 나이 먹어서 막 미술을 정말 잘 그래. 어떻게 이렇게 미술 잘 그리냐? 그러면 옛날 우리 아버지가 화가였었다고. 그냥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연습하고 훈련하고 지휘자 아래서 배워가지고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배우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찬송은 기도보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계속 기도는 올리지만 그런데 찬양은 이미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기도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통로가 찬송이다. 찬송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찬송은 영생을 위한 실천적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생에 대한 실천적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실천적인 그런 삶이다. 실제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288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절 말씀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이렇게 288명은 24반차 그렇게 된 24반차를 12명씩 24반차로 하면 288명. 지난번 제사장들도 24반차로 나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찬양대원들도 24반차로 나누어서 그렇게 봉사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찬양대원은 288명이 아니라 4,000명이거든요. 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대원들은 그 4,000명의 찬양대원들이 있고 그 앞에 한마디로 선두에서는 대장, 한마디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즘 파트장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288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런데 거의 시므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시므이. 그런데 시므이에 대해서 거기 옆에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시므이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아들이 6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6명의 아들이 기록된 게 아니라 원문에는 5명의 아들이 기록되고 시므이가 빠졌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빠졌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17절 말씀 보면 여섯째는 시므이니 이렇게 여섯째가 시므이의 이름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거기다 그래서 시므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시므이라고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이 족보는 원래 우리가 그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역대상 6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우리가 6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절. 자, 33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면 해만 이렇게 찬송하는 자 그렇게 돼 있죠. 해만 있는데 그의 요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요엘은 누구냐? 사무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 요엘. 그런데 그의 후손에 지금 해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면 해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만에게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아들을 14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해만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쭉 지쳐. 아들들의 이름을 쭉 지을 때에 확실히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사람들 이름 지을 때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의 민국이 이렇게 누구는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금수, 강산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지금 해만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내요.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6째 보면 말씀에 하나니가 나와요. 하나니. 그래서 하나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붓기, 마따냐, 우시야,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냐라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니 그러면 나에게 은혜로우소서. 그리고 또 엘리야다 그럼 오 나의 하나님이여 기딸디 내가 찬양하나이다. 루암디에셀 그리고 도우심을 찬양하나이다. 요스부가사 비록 외로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말로디 나는 선포하나이다. 호딜 가장 높은 마시오 그래서 환상들을 그냥 이름들을 쭉 그냥 연결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나에게 은혜로우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도우심을 찬양하나이다. 비록 외로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선포하나이다. 가장 높은 환상들을. 그러니까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쭉 지어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여기 9절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들 보면 그달리아 이렇게 요셉 그달리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이름들도 다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에 해당되어지는 이름들로 주로 돼 있어요. 그 이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임예송 목회자가 원래 이제 성당식으로 하면 신부가 들어오는 그때를 임예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가대원들이 맨 처음에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게 임예송이에요. 그 임예성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오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임예송을 할 때 거의 일어나죠.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어나. 그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임예송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공동기도를 하고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때 일어나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곡, 주일 그리고 찬양, 예배와 경배 이 찬양들에 대해서만 주로 찬양을 드리죠. 왜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곡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들인 거예요. 그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일인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찬송을 배우기 위해서 익숙해지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원에 몇 군데 수도원을 이렇게 수도원 탐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도원들을 쭉 다녀봤는데 수도원들을 다니니까 수도원들이 거의 이제 그들은 밤에도 일어나서 이제 하루에 7번씩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하루에 7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이런 때 되면 그들도 절기별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밤 새워서. 근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 찬송을 밤새도록 불러요. 시편 찬송을. 그래서 우리나라 누군가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그 사람이 시편을 다 찬송으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다 줬는데 잘 써진 것은 정말 잘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곡들이 근데 150편을 제가 다 들어보진 못했어요. 다 들어보진 못했는데 시편을 다 찬송으로 그렇게.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시편을 그렇게 수도원 같은 데서는 찬송으로 밤새 그냥 찬송으로 부르니까 졸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또 오늘 마지막 하나 말씀은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스승이나 제자나 상관없이 제비 뽑아서 주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는 내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가 우선도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는 열애 없이 하나님 찬송하는 일은 순서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을 다 찬송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한 곡이라도 두 곡이라도 하나님을 좀 더 찬송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찬양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찬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찬양대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찬양의 제사, 믿음으로 잘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들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되게 하시되 이들의 찬송을 연습하고 익숙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아름다운 통로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오니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찬송함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름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이 이 땅에서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불협화음이나 잡음의 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항존직 성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성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주를 찬송하고 주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슬픔의 옷은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고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난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해주시고 찬송을 부를 때 악한 신이 떠나가던 것처럼 찬송 부르는 자들에게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찬송을 부를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